그런데 저는 이것이 17개의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예언서다라고 하는 입장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이 역사적 현장 한복판에서 요엘서의 예언이 있다. 17개의 예언서들은 예언서가 기록되어서 원독자라고 하는 오리지널 리더스들에게 예언서가 선포됐을 때는요. 심판은 결정됐고 돌이킬 수 없고 불가피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회개하면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개와 돌이킴의 가능성이 있었던 시대 때에 기록된 예언서다라는 거예요. 586년 전후로 나왔던 예언서들의 100%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는 하겠지만 이 징계는 돌이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논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586년쯤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심판이 확정되어지지 않은 이 시점의 기록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언서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요엘서를 기록하는 이미지는 메뚜기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사자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호세아서는요. 신랑이신 변함없는 신랑이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남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예언서마다 독특하게 기억해야 될 이미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 17가지는 심판한다, 돌이키면 회복한다. 이 얘기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구분할 때 이렇게 좀 독특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가장 요엘서를 표현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엘서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요.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라는 것들을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0절까지는요. 과거에 이미 이들이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웠던 그 심판의 상황인 원독자의 과거인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면서 회개해라. 그걸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은 이거와 같은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굉장히 긴 목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 기근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저주의 목록이 쭉 언급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심판했는데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올 거다라는 원독자의 현재를 다루면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그들이 임박할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핵심의 메시지예요. 요엘서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이 내용은 요엘서의 메시지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회개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미래의 얘기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와 연관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성령과도 포함되는 그런 회복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2장 2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와 연관되어 있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될 것인데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직 가능하고 심판이 돌이켜질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경험들을 통한 회개 요청이고 후반부는 회개한 자들이 누리는 그 회복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그 회복의 양태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만국에 대한 심판을 이제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렸던 도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 이미 경험한 재앙, 이방인의 침입 이 두 개를 연결하는데요. 메뚜기와 이방인의 침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들이 막 날라들어오는데 때로 날라들어와서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걸 다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경험된 거고 그것과 같은 처참한 심판이 곧 오게 될 건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메뚜기 재앙도 회복될 수 있고 이 우리를 침입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원독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하는 회복이라면 이러한 회복의 경험은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본질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벌써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까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아까 설명했던 것과 연관시키면 요엘서는 연대적으로 언제인지 알만한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1장 1절, 2절 상태에서 어느 왕 때에 누가 예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표현한다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누구의 아들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언자가 예언했던 시대에 그래서 그 예언의 폭을 알 수 있는 것을 보통은 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요엘서에는 그 언급 자체가 없어요. 포르기 이후의 연대에서는요. 어느 왕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요엘서에는 그 자체가 없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예언서의 그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의 근거가 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왕의 영향력이 심히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제사장들의 언급이 있는데 제사장의 영향력이 훨씬 컸었을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운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이제 몰락을 했고요. 그 부흥의 역사 안에 남유다에서도 아하시아가 이 일 가운데 죽었고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씨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에 이 요엘서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어렸을 때는 이 제사장의 영향력 아래서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의 통치 시기인 835년에서 796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던 시절이죠. 이때에 이 요엘서가 여기 있다고 제가 이제 표현해 놨는데 이때가 바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배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타락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아마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잘 순종했을 때의 모습과는 잘 일치가 되지 않죠.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요아스와 함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다른 젊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그 요아스 말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기에 타락했던 이 말기쯤이 좀 더 정확한 이 예언 사역이 되어지는 배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통해서요, 국가적인 종교로 바알 숭배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 이세벨이 남유다로 들어오면서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가 이제 만연했는데,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 예후, 하사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타락하더라는 거죠. 이건 정말 난감한 사항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뭘 했냐? 요엘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미 회개하지 않아서 메뚜기 재앙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 말기에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 성전에서 죽여버리는 만행을 이 요아스 왕이 행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쓴 표현인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 흘려진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사가랴가 바로 이 사가랴인데 아벨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책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인데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인데 성경의 첫 책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게 했던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들이 메뚜기의 재앙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1장, 2장의 내용들이다. 자,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고요. 욤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때예요. 드러나는 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경험을 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누구는 그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누구는 심판의 능력으로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누구는 영생을 누구는 영벌을 받는 것도 이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 들어올 때에 너희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저주의 상황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경고하는 내용들이 메시지고요. 결국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으로서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예. 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출애굽기 32에서 34장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시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용납하시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시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성막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이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할 거냐면 나는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과 관계할 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지만, 만약 순종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의 언약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사함을 얻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용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로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메시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원독자들은요, 요엘서를 읽어야 되는 첫 독자들이죠. 가까운 미래의 역사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구원의 날은 열국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의 삼위일체인 제국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이 마지막 심판에 모두 심판받게 되는 종말적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 구원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기 위한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신약에서 우리와 함께 쓰고 계시는데요. 요엘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회복이요 온 인류의 회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요엘서 정리하고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미 알죠. 요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거고요. 이 요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재앙들이 있나요? 이 메뚜기 재앙의 목적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고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입니까? 여전히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씨름하고 있는 것인가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